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다윗 왕같이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여 유월절을 지키고 우상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역사를 봅니다. 이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순종하는 지도자들이 길러져서 정직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하 29장부터 31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정직했으며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둘째,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2월 14일에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셋째, 히스기야는 우상을 제거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정비하는 등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29장,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습니다. 그가 왕이 된 그해 1년 첫째 달에 닫혔던 주님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습니다. 그는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먼저 자기를 성결하게 한 후 하나님의 성전에서 더러운 것을 말끔히 없애라 했습니다. 아하스처럼 악한 왕에게서 히스기야처럼 선한 왕이 나온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300년 전의 인물인 다윗의 신실한 삶이 본이 되어 히스기야를 선한 길로 이끌어준 사람들은 제사장과 선지자 및 어릴 적 유모와 스승들이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폐쇄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 예배에 쓰이는 여러 기물들을 파괴했었습니다. 그는 또 하나님의 성전 뜰에 이방의 제단과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이방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그의 조상의 죄를 지었으니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진노하셔서 그들을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 맹렬한 진노를 거둬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다시 새롭게 다지는 언약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주님께 분향하고 예배드리도록 했습니다. 레위 자손들인 고핫과 무라리, 게르손에게서 각각 대표자가 나왔습니다. 또 엘리사반과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이 레위 사람들을 모아 성결 예식을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율법에 따라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 몸을 씻고 의복을 빨았으며 거룩한 기름을 바르고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리는 등 정결 의식을 행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들어가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어 놓으면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성 밖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다가 버렸습니다. 첫째 달 1일에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여 첫째 달 16일에 일을 다 마쳤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성전과 번제단과 거룩한 빵을 차리는 상을 깨끗하게 하였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아하스 왕이 죄를 범할 때에 버린 모든 기구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다시 봉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성에 있는 대신들을 불러 모아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왕가의 죄와 유다 백성의 죄를 속죄받으려고 황소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주님의 단에 드리게 하였습니다. 모두 7마리를 드린 이유는 7은 특별한 숫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7일에 걸친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이후 히브리 사회에서 7은 하나님과 관련된 완전하고 거룩한 수로 간주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황소와 순양과 어린 양을 차례로 잡아오면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죄 제물인 순염소를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니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 그 피를 속죄 제물로 제단에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였습니다. 속죄 제물로 드린 순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행위는 그 희생 제물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가 마땅히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 제물이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는 뜻입니다. 속죄제를 드린 이유는 죄사함을 받기 위함이고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온전한 헌신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주님께서 다윗 왕에게 지시한 대로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주님의 성전에서 심벌즈와 검은구와 수금으로 연주하게 하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다윗이 만든 악기를 잡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았습니다. 히스기야의 명령에 따라 번제가 시작될 때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나팔 소리와 다윗이 만든 악기 연주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온 회중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마친 다음에 왕과 온 회중이 다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대신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다윗과 아삽이 지은 시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니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제사장들이 몸을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니 백성들은 가까이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주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자신들의 성결을 지키는 일에는 제사장들보다 레위 사람들이 더욱 성실하게 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제사장들보다 레위인들이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인들은 종교적인 경향을 띤 반면 제사장들은 정치적인 경향을 띠고 있었고 이전 아하스 왕 때의 우상 숭배에도 더욱 깊이 관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번제물과 화목제물도 드렸습니다. 전제는 제사를 드리는 4가지 방법 중 하나로서 포도주나 기름이나 피를 희생 제물에 부어드리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일이 갑작스럽게 되었어도 하나님이 백성을 도우셔서 잘 되도록 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백성이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더럽힌 온 땅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니 그들이 기뻐한 것입니다. 30장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전가를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는 각각 특별히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리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오라고 초청했습니다. 왕이 대신들과 예루살렘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여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유월절을 한 달이나 늦추어 지키도록 한 것은 성결 예식을 치른 제사장도 부족했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본래 정해진 첫째 달에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계획을 좋게 여겼으므로 부엘사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오랫동안 율법에 기록된 절차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열왕기하에는 없는 내용으로 역대하 저자가 특별히 찾아낸 사실입니다. 파발꾼들이 어명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온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선포했습니다. 조상들처럼 하나님께 범죄하여 멸망당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굳은 조상과 같이 고집을 부리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섬기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사로잡아간 사람들이 그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므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 했습니다. 파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의 각 서급뿐만 아니라 스불론에까지 가서 알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파발꾼을 비웃고 놀려대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사람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이 경청하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왕과 대신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전한 그 명령을 유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따르도록 감동시키셨습니다. 둘째 달에 무교절을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 성에 있는 희생 제사를 지내던 제단들과 향을 피우던 분향단들을 모두 뜯어내어 기드론 냇가에 가져다 버렸습니다. 둘째 달 14일에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한 이유는 일반 백성들은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드는 반면 종교적으로 구별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자신들을 정결케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규례를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 섰습니다.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이 건네준 피를 받아 뿌렸습니다. 회중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성결 예식을 치르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서 성결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결 의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정결 의식을 치르지 못하고 유월절 의식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기뻐하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온 회중은 다시 7일 동안 절기를 즐겁게 지켰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고 대신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습니다. 제사장들도 많은 수가 성결 예식을 치렀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과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온 외국인 나그네가 다 함께 즐거워하였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날부터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므로 예루살렘 장안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백성을 축복하는 기도가 주님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기쁘게 받아들이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을 합당하게 여기시고 인정했음을 의미합니다. 31장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각각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기둥 석상을 산산히 부수고 아사랴 목상을 찍어버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앤 다음에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갈래를 따라 다시 조직하여 각자에게 특수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성전 예배에 참석했으며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왕도 율법의 규정대로 아침 저녁과 안식일과 초하루와 기타 절기의 번제에 쓸 짐승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려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11조는 성직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성전에서 예배 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는 헌물입니다. 유다의 여러 성읍 사람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물건의 11조를 가져왔습니다. 11조를 셋째 달에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끝냈습니다. 히스기야와 대신들이 모여진 더미를 보고서 주님을 찬양하고 백성을 칭찬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예물 더미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사독의 자손인 아사랴 대제사장이 왕에게 백성들이 주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들이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남은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주님의 성전 안에 모든 예물과 11조와 거룩한 물건들을 보관하게 하였습니다.
이 일의 책임자는 레위 사람 고나냐이고 부책임자는 그의 아우 시므이였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레위 사람 10명에게 이런 일을 맡겼습니다. 성전 관리의 총 책임자인 대제사장 아사랴가 우시야 시대에 활동하던 사람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동일 인물이라면 아하스 시대에는 대제사장직에서 쫓겨나 있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히스기야 왕에 의해 다시 등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 고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서 주님께 드리는 일과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맡았습니다. 고레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으로 다니면서 동료 레위 사람들에게 임무에 따라 공정하게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30세 이상으로 날마다 주님의 성전에 순서에 따라 들어가서 책임을 수행하는 남자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문별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과 20세가 넘은 레위 사람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자녀와 아내가 딸린 식구들에게도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론의 자손에게 할당된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에게도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이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는 성전 관리와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습니다.